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바라기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누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체 간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위해서 인내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라고 하는 중심으로, 성화 생활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서가 지금 확인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인을 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성도가 되어지고 그 모여져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에서 성도를 세우시고 직임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라고는 이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 견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계시 중심. 이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다 하신다. 이런 그 내용이니까 이 계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계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대표하는 그런 그 내용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합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과 공동된 분 아니죠. 하나님과 공동된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시는 것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거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향식 제도와 상향식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교회 행정, 교회 정치를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 중심의 생활, 이 믿음 중심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론체계로 배웠던, 그래서 이게 이론체계입니다. 이론체계. 이거를 이쪽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까지 포함되어진 내용인데, 여기서 어떻게 배운 공부한 것을 익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하는 게 손을 갖다 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쭉 여기서 확인을 갖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성화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에베소에서 이론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협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구원파의 교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현상이에요.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에 빠져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도 성화도 계시도 이런 게 전부 생략되어진. 그래서 당신네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마치 그 이의 주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주기도도 그분들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를 해주는데 무슨 죄를 지금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기조가 그거를 그대로 사업으로 이용을 해갔을 때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는 일이면 그 기업이 성공한다고 하는 어떤 조건만 되어지게 되면 별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세계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구속물로 이용한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돈을 갖다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 못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다 구원을 다 해줬다고 하는데 뭐 아직도 구원 타령을 다 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죄로부터 이제 정말 우리는 자유를 입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죄에 관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주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그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우리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험이 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한테도 그걸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게 형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왜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살아갈 여건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갖다 주시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또는 이 거룩하게 가시는 그분을 믿는지 또는 이렇게 계시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인가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걸 믿고 알고 경외하는데 이르도록 하나님께 해가시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아마 광야의 그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예를 들었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400년 동안의 종로로서 허겨졌다가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갔다 인도하셨는데 이쪽 약속하셨다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광야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광야에 애굽에서 인도를 갖다 해내겠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거의 반 죽음입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마실 것도 변변치 않아, 뭐 하나님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아니면 도저히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40년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 남자 20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이 남자의 숫자만 60만이었어요. 60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사회학자들 그 얘기로 해서는 200~300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 광역시 정도의 그 사람들 숫자가 되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활자화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그저 뭐 한 가족들 몇 명이 줄레줄레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행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만나를 내려준다고 했을 때 200~300만이 그걸 먹는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이로 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서 뭐 무리dim이라고 하는 데 갔더니 맛있는 무리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반석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애굽에서 이 하수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서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우리 가끔 뭐 송리사님이 간 데 가게 되면 바위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세의 기적에 뭐 물이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 바위산 갖다가 톡 치니까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나와가지고 200~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200~300만이 먹었다고 하는 그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보통 시내를 이루는 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책에서 읽으니까 너무 과소평가가 되어져요. 과소평가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몸소 느껴지십니까? 감각세계로 오십니까? 인식세계, 우리의 이 지성과 또는 심성과 또는 지성과 심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이 지정이라고 하는 전 인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감지가 되십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던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있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 오늘 알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그 인식의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 삼위할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 아시는 거니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양대언약을 하시고 양대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성경 이분이 훨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양대언약을 이루시는 사건 이걸 성경에 특별히 기록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인식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우리 인식의 대상, 인식의 도구. 그러면 인식을 우리가
죽었던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인식을 갖다 해가는 주관자를 갖다 삼으셔요. 주관자. 성령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갖다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면서 성령의 이 진리의 인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이론 체계와 실제 사항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이걸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가지고 목사는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속을 갖다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인을 갖다 쳐주셨다. 세상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같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 성부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 부자 관계예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주종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 영이시니까.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이 인식을 하고 감지를 하고 끊임없이 일상생활을 통해가지고 이걸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배운 공부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깨닫고 또 우리 구속주이신 남편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되어진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많은 사람을 은사로 주셨던 성령님께서 어떤 자는 주인으로 어떤 자는 종으로 어떤 자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 원리가 따로 있고 우리 삶의 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지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 살아갈 것인가?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 부부 금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종관계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현재 우리들의 아마 지금 자본주의의 그 아픔이 어떤 사람은 천민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자본주의가 천민이 따로 있고 선한 민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천박스러운 겁니다. 그게. 왜? 짐승권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세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주주의가 천민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도 모르고 우리를 갖다 섭리하실 성령도 모르고 그러면서 믿고 있는 그런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천민 자본주의인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대의 모든 세계의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게 천민적인 거예요. 천민적. 졸부적이다. 이게 졸부적. 결혼을 땅 사가지고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 어떤 오랜 세월을 통해가지고 누적되어진 인격적 어떤 그 성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벼랑간 졸부가 되어져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또 이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이렇게 천민적인 사고, 얄팍하고 이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지 아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짐승과 같은 세계에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그 세계에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거를 아니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려운 어떤 환경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아버지예요? 더 이상은 아버지도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자식한테 있는 재산 좀 일찌감치 유산을 다 줘가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걸 움켜쥐고 있겠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작은 아들 탐자예요. 탐자가 유산 먼저 주면 안 돼요? 또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쥐없는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에 탕자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쥐없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쥐없는 열매가 이 쥐없는 열매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너무 멋있는 걸로 자꾸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 미워갖다 해가지고 야, 이 쥐없는 열매는 무슨 배랑 가진 소리를 갖다 하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음식인데 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생활의 영역이 이 생활의 영역이 미혹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한테 자꾸 미혹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면서 우리가 오래라는 세계는 어디에 결국은? 결국 사단이 미혹하는 세계에 우리 미혹을 받아 산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확인하다 했다 그래야 돼. 우리 잔인한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새 들어본다고 한다면 계절의 5월이라고 하지만 여왕이라고 하지만 5월이 잔인했던 4월의 상처가 아주 씻기지 아니한 그런 그 상태 속에서 5월을 맞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일자로 봐가지고 우리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네요. 자,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럼 부자관계에 대한 걸 우리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지금 5월 5일과 5월 8일이에요. 이게 가정안의 달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5월 21일 무슨 날인가요? 부부의 날이에요. 아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란 말이에요. 5월 20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언제예요? 5월 1일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그러면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자, 5월 19일이 무슨 날인가요? 5월 19일. 5월 19일. 성년의 날이에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 하는 성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은 날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월 20일은 무슨 날인가요? 5월 20일. 5월 20일.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세계인의 날이에요. 세계인의 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달력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5월달에 날이 있을까 하고 확인해 봤다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이게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 날짜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날짜에다가 기념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들은 뭔가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찍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통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는 것, 내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나몰라라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럼 뭐예요? 이미 이론체계, 관념의 세계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효가 이게 충실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탕자는 그러면 이 부자의 관계에서 전혀 배제가 되어야 될 사람일까요? 오히려 불망했던 그 아들은 효도를 갖다 했던 아들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아들도 빠져, 작은 아들도 빠져, 부자 관계 다 빠져버리고 아무도 남는 게 없네요. 아버지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부자관계라고 하는 그것이 이걸 확대하면 뭐라 그랬어요? 부자관계를 확대하게 되면 이게 정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정치 영역. 부부관계를 확대하게 되면 이 사회생활 영역에서 사회 영역. 주종관계를 확대시키면 이게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이 이게 사회, 경제, 정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무슨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면 될까요? 그냥 효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 부자지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없이 그냥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잘 돼가는 걸까요? 주종관계, 뭐 이거 거의 노예 빌어먹듯이 만약에 이걸 갖다 시켜먹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일사불란한 노동조합도 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이 사용자만 있는, 노동자는 어떤 권익도 없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종관계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단적 가치, 이 수단적 가치, 우리는 이 계시중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보여주고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지, 모든 것이 여기서 퍼펙트하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단적 가치를 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일,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인식의 대상으로 깨달아 알고, 이분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인식이라는 인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운 공부와 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이거 배우게 되면 이분을 믿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전 인격적인 인식 세계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또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니, 장로교에서는 보통 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공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세례도 베풀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를 믿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 교단에서 개만 방언을 못하지 방언을 왜 못하냐 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장로교회 교인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버린 거예요. 왜? 아니, 장로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이 이상한 이 어떤 그 방언의 이 체험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방언하는데 절제하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그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개만 못하니 다 한다는 거라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언을 갖다 하니까 진짜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방언을 갖다 하니까 자기 혀가 빼가로 돌아가면서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고 감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소위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신비주의. 우리는 과거에 어떤 교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교조주의로 잘못 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걸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내가 외움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거 교조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고 충성을 해라. 그냥 뭐 믿는 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뭔가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를 갖다가 위주로 갖다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이 공로주의를 갖다가 하는 이런 신앙세계가 그동안 우리들한테 이 장악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장악을 해왔으니 지금 이것도 부분이고 이것도 부분이고 이것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신비주의를 주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공로주의를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마치 저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는가 이 방법을 이걸 통해 주셨으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어떤 이 정치생활의 이 원리, 정치생활의 원리를 갖다 뭐라 그랬어요? 공직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생활의 원리를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이걸 사직생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 주용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은사를 주시는 걸 갖다 어떻게 배운다 그랬어요? 모든 은사를.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이 은사로 주신 거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연직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림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가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버리는 거야. 이게 버리는 거. 이쪽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5장 고린도 15장 4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50절부터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이 어디 거예요? 썩는 것. 이게 썩는 거예요. 썩는 것. 썩는 것. 이건 썩지 않는 것. 그냥 이걸로 심어가지고 이걸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망이 생명의 이 생명의 삼킴바 되어진다 그런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걸 심어야 돼요. 이 부부생활을 통해서 또는 부다생활을 통해서 주종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게 되어져요. 그 심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세계로 살아나게 하시는 원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딱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15종에 42절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영이 있는가 하면 육도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것들로 해가지고는 심어야 돼. 심어야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심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심는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불효 막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효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를 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효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시는 분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잠시 딴청을 부리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불효를 갖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불효를 갖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효를 갖다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한테 붙들어 주시질 않으면, 깨닫게 하시질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과거에 머물던 죄의 구덩이 속에 다시 빠져서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한계로구나. 이 나의 한계라고 하는 걸 절감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도록 기도를 갖다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직도 이 남은 육체 속에 남겨주신 이유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약속하는 사람을 갔을 때 7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공격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성명을 해가신다니까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자꾸 깨닫게 하셔요. 효를 갖다 하나, 효를 못하나 끊임없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서 잘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충성 효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불효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형식적으로 나를 섬겼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야 라고 하는 걸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대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깨닫게. 자, 부부의 관계 금실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올인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둘이 금실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목적 중심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관계 중심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지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잘 우리가 살자. 잘 살아보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우리들이 잘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잘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누구나 다 기억을 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기서. 그래야 이 육체로 심고 이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를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패도 좋고 성공도 좋아요. 이건 다만 수단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수단적인 가치는 뭔가 목적적인 가치를 위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적 가치가 뭐냐 이 이야기. 이 목적적 가치는 이건 유기에 대한 것이고 목적적 가치는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단적 가치는 이것이 좋은 것든 나쁜 것이든 방법적으로 준 거예요. 그 방법적으로 준 건데 어떤 사람은 부부 음식 좋은 걸로 줘가지고 심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가 나빠. 평생 외술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면 안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평생 외술을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겠어. 저렇게 주셨다니까요. 아니 부부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얼핏부터 하나만 줘도 전부 속을 읽어낼 수가 있고 아주 말할 수가 없이 좋아. 그런 그 분들은 예수님 필요성은 없어요. 왜? 당신들이 잘 살아가는데 깨달을 기회도 없어. 그러나 간혹 우리를 왜 시험 속에서 우리 한 데다 빠뜨려가지고 이 부부관계에 어우러지는 그런 이 충돌을 갖다 듣게 하신가. 그 이야기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이 한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금실 좋은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는 예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면 수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생활에 예수님을 온데간데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온데간데가 없고 여전히 인간들끼리 연출 갖다 해내는 아름다운 가정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만세 부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또 뭐 이 신비주의, 뭐 둘이서 아주 부부금실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잘 맞는지 모르죠. 그는 그냥 감정이 잘 맞는 동물적인 짤일 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은 짐승세계라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달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추종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건 가장 은사를 갖다 주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부한 거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가난한 건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는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환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 은사로 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환경이 우리가 주셨다. 이 믿어지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먼저 번에 뭘 우리가 이걸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종말적인 거라요, 종말적. 우리는 4월달에, 진작도 못한 어떤 비극의 사건을 만났어요. 미처 피지도 못한 그 뽁뽁이 같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는 그 딸을 차로 실업까지 줬던 아버지가 인터뷰를 딱 하는데 잘 갔다 와. 그리고 인사까지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어제도 그냥 그렇게 학교 갔다 왔고 우리 어디에도 갔다 왔고 그냥 그 일상적인 거라니까요. 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거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리게 되면 예기치 못한 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화 중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가는 거야 되고 또 하나는 종말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말적인 거. 이 종말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끝날이 지금 나의 오늘 저녁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간다고 하는 거를 짐작이라고 했습니까? 평균 연령이 89세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에 17, 18짜리가 왜 죽어요? 이 100세의 시대에 우리는 이 종말적인 삶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를 은폐시킵니다. 너는 100세를 지금 살아갈 거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안 믿으면 어떠니? 내일 믿으면 되지. 정말 내일이 우리한테 약속되어져 있는 건가요? 내일이 우리한테 약속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오늘 저게 주님이 우리를 갖다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수를 진 일이 있어도 그날 저녁에 전부 화해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너 끌고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 유지하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저녁을 마감을 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종말적인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종말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단 말이냐.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이 관계가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는데 이분의 심판도 훨씬 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은 게 허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염려를 디모데의 편으로 이제 바울에게 보고가 되어진 거야.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 이야기예요. 원치 아니한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는 소망 없는 가르님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지 함이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죠.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 애국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안 했지만 심령의 평강을 우리가 여기서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우리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본다면 이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인도를 가셨잖아요. 살아가는 가정 중에 60살 먹으신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출애굽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밟고 오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라고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종말에 대한 의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똑같은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지금 그걸 보표를 갖다 주는데 해준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 이제 중매운동 교회 생활이 되어지죠. 이 교회 생활이 되면 언제쯤 가면 천년 왕국이 온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온 뒤에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되어진다.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소위 우리 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저리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심판하러 오실 텐데 언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까? 이 기점이 문제인 거예요. 기점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까? 라고 하는 그것이. 근데 보통은 과거에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해요. 전천년설.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자가 있고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긴 오는데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환란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이번에 공중재림이라고 이렇게 공중재림. 그래서 이분이 공중에 왔을 때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공중재림을 받아가지고 환란의 시기를 공중에서 혼인잔치 시간을 다 보낸 뒤에 환란이 끝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이중재림론을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자유주의가 우리를 이제 이 공격을 할 때 해올 때 세대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근본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원칙만 동일하게 되면 우리 신학적으로 동일하고 그러자. 성경의 무엇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부활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우리 동일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무슨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근본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지금 한국 교회의 종말론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메타성경신학에서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역사주의적인 건 뭐냐면
전천년설 이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들림을 받아서 그분을 영접으로 올라가요. 영접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영원히 함께 산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너무 유치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 만들어지질 않고 예수님이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해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년이라는 건 없다.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무천년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천년설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세대주의적인 이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인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것을 보통 다 인정하고 합니다. 그냥 보수주의에서도 이걸 갖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따로해가지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이 천년은 끝난 뒤에 와가지고 모든 심판을 다 하신다 해가지고 이거를 후천년설자라고 해요. 후천년설. 자, 그러면 천년설에 대한 몇 가지의 이론을 우리가 이제 파견했다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했다 할 적에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설명되어져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처럼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올라가야 이분들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들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단 말이에요. 영접으로 하러 올라갔다가 궁중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육체의 변화가 어떤 그런 저주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공중에서 따로 살만한 영역이 또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가 있을까요? 음부가 있을까요? 낙원과 음부는 상태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태 개념. 그러면 이쪽에 음부, 낙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종말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편 강도 얘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낙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 낙원에 있다가 이것이 만약에 공간 개념이라고 한다면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와서 백보자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 때 낙원에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심판도 하시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가지고 있는 시간 세계 속의 개념과 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설명, 논리적인 설명과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론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영원한 설명이고 하나는 시간 세계 속의 설명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럼 내가 낙원에 가 있다가 심판날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너 잘못 심판했다. 너 이거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나서 잠들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은 죽어서 시간세계를 떠나는데 마치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어디에 있다가 또 심판대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것.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무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뭔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서 심는 것이 여기서 거두는 것이고 사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에 그냥 연연하지는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쌍수를 들고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과 함께 우리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명 지사님 그 언니가 암 때문에 아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임종을 이제 만났대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이제 그 운명하는 장면을 목도를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시간이 짧으면 하시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이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생활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건지 안 믿어지는 건지 이거는 뭐 좀 제대로 됐는가 하면 어느 날 코 까져가지고 딴짓 도가졌고 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또 딴짓을 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 인식의 원리에서 작동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잘못되어진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지옥을 체험하는 걸 왜 그래 체험을 하고 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너는 영원토록 사는 놈이야. 근데 내가 너를 불러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불러냈던 걸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니 못 사냐고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실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넘어져도 이제 아주 엎드러지게 안 오셔요. 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면요.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 그런 골짜기까지 완전히 떨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그만이나 죽을 뻔했네. 거기까지 가죠.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확인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을 얻은다고 해서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이 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는 이 은혜로 인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경에 넣고 이 죄수 중에 죄수라고 고백을 갖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괴수 주제에 누구를 갖다 비난을 갖다 해요. 그걸 믿지 않는 거, 그거에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어떤 주관적인 섭리의 의도가 있지.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참게 되어지고 오래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회복했다는 우리의 눈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그 이야기예요. 눈으로만 봤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거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거 마저 이제 읽어볼게요. 다 설명되어진 거니까. 주께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시간 세계 속에서는 앞서고 뒤서고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보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이제 맞으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과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실 수 있겠죠. 주님의 이런 그 섭리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죠. 왜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 교회 생활이 환란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을 회복을 했다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가운데 천년왕국을 도래하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 5월달 우리 여기 이야기했던 모든 기념일답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